이 시간에 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이혼을 그냥 이렇게 밥 먹듯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혼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또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서 좀 안 좋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했겠어요, 그죠?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조언이라고 해주면 안 됩니다. 이혼해.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해야지. 이런 건요 조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힘드니까. 뭐하러 힘들어. 애 낳지 말고 그냥 둘이 잘 살아. 여러분 애를 낳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고 애를 못 낳는데 또 어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애 못 낳으면 저주받은 것처럼 그저 며느리 탓하고 아주 구박덩이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아들 못 낳아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쩔 도리가 없이 낳고 싶은데 못 낳는 건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결혼을 하고 싶은데도 사실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짝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교훈이라고 밖에서 나는 소리죠.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아. 애 낳지 말고 그냥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으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니까요. 그런데 또 무슨 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이런 또 헛소리를 무슨 뭐 그럴듯한 말로 조언인 양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젊은 연예인 하나가, 또 인기 많은 연예인 하나가 무슨 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홍석천 씨가 또 뭐 용기를 내라고, 잘 견뎌내라고 또 이렇게 막 축하를 하고 격려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움과 정오로 볼 것은 없지만 그것이 축하할 일이고 격려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요. 이혼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혼도. 여러분, 이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도리가 없을 때에 어쩔 도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성격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왜냐면요,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성격 차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종수를 써가지고 이혼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완악함이 뭐예요? 고집이 세고 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함. 고집이 세고 악해.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고집 세고 악해서 그냥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으라고 해도 자기는 굳이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려.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마지못해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외적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음행을 행한 경우.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바람을 핀 경우에 남편이 바람을 핀 경우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행한 이유 외에도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가고 다른 데 시집가면 이것도 가능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음행을 했을 때에는 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이거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그래도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혹시라도 음행한 경우에라도 상대방이 귀책 사유의 당사자가 이혼하기를 원치 않으면, 또 그리고 너도 원치 않는다면 같이 사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끝까지 이혼은요, 마지막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오늘날에는 이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아니고요. 무슨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왜요? 여러분, 순종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의 완악함,
고집세고 악한 것 때문에 허락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이고 악함이지 이게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순종할 믿음이 있으면 이혼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요,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마음, 순종할 믿음이 있다면요, 이혼할 상황까지 가지 않겠죠. 성격이 차이가 나도 극단적인 언어를 선택하거나 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서로에게 거슬리는 짓을 하지 않겠죠.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러면 이혼할 상황이 안 일어나겠죠. 근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다면요,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아내와 남편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또 아무리 화가 나고 갈등이 상황이 조장돼도 극단적인 언어를 선택하지 않고 좀 절제하면서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 나도 용서받기도 하고 그러면 이혼까지 갈 상황이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의 자세,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혼은요, 성격의 문제, 상황의 문제, 형편의 문제 아닙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지각 있는 분들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중요한 건 부부간의 믿음의 부부라면 한쪽이 믿는다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편만 믿으면 믿는 자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요,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믿는 사람이 더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아야 하고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데 더 힘들잖아요. 배도 더 많이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믿는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혼의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겠죠.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죠. 서로가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가 사랑해야 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희생해야 되는데 한편만 희생을 강요하고 한편만 잘못됐다고 말하고 한편만 양보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게 되고 이혼 상황에 다다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부부라면 서로가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먹고 품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셔서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부부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작은 천국, 그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른이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 또 이런 위기 가정이 있을 때 이혼해
괜찮아. 그게 뭐 죄야? 죄입니다. 여러분, 완악하고 악하고 고집세다 그러잖아요. 완악하기 때문에 허락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결혼하지 마라, 애 낳지 마라, 이런 건 조언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조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라요, 악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것을 조언이라고, 엉터리 조언이라고 조언을 해주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해보자. 끝까지 한번 기도하고 견뎌보자. 이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